우리 사순절 6번째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바로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만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그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욥기 13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고 내가 무슨 일이 닥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위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서신서 빌립보서 1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온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로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욥기와 또한 빌립보서와 시편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고통 중에도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시며 고통에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늘 낙심하게 만들고 또 포기하게 만들지만은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믿나이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높이 오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참다운 낙원으로 인도하시며 천국으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강건케 해 주시고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심장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멀리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에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봄에 비로소 날 속량했으니 저 안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시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라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통해서 기다리는 것이 있다. 하나는 소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것이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소원한다는 것은 wanting, 내가 원하는 거죠. 그러나 소망하는 것은 wishing,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가 매우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르죠. 또 이 소원하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그 마음속에 얻었을 때 기쁨이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얻어지지 않는다면 늘 불안하고 또 마음에 만족하지 못한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활기 넘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니면 내일 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게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유광훈 박사님이란 분 계십니다. 이분이 삼척에 사시는데 삼척의 그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바다가 그대로 보여요.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혼자 마음에 그런 다짐을 합니다. 머지않아서 바로 지금 주님께서 저 동해안 앞바다에 오실 것이다. 그게 무슨 이상한 종말론이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신앙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 우리의 전 인격이 다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분이 이러한 질문하는 거 들었습니다. 이분은 장애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불편함과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기 어렵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내가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고 불편하게 아픔 가운데 지내야 하는가?
성경 우리에게 확연하게 알려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완벽한 모습,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분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히 다 만족하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 비견할 수 없는 것,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복되고 더욱 복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르침 가운데 잘못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은 실제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느냐? 이것은 확인할 길이 없고 과학적으로 볼 때에는 거의 희박하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가르침이나 정신이 너무나 숭고하고 멋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 희망이 생기고 잘 될 거야 하는 그러한 의미로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힘을 준다. 그게 부활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실제적인 부활, 리얼리티를 부정하면서 meaning, 의미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가르침은 가짜입니다. 두 번째 거짓된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종말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났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완벽한 얘기같이 들려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러니까 장차 미래에 내세가 있거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은 가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만족하면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거기에 국한하는 것이지 내세가 있거나 미래에 실제 우리도 부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신경의 고백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미래에 가는 것이고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이 썩어질 육체도 다시 호련히 다 일어나서 다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다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확연하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이미 장사를 다 지내고 시체가 썩을 만큼 나흘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화가 시작이 되죠.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지만은 이 마리아는 집에 앉았습니다. 연고는 모르지만 아마도 큰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랬더니 그의 신앙 고백을 22절에 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믿습니다. 그의 간절한 바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면 우리 오라버니 살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확고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배운 그 신앙의 고백대로 고백합니다. 부활날에 다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가 됐을 때에, 심판의 때가 됐을 때에,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오라비도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결국 결론은 부활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부활 신앙이 있었고 재림 종말의 때에 분명히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날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또한 영원히 살게 될 그 희망과 가능성을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연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로가 물론 또 부활한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반드시 장차 재림의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가장 값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것, 그거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소망하는 바 부활의 영광과 재림의 다시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6번째 주 급요 예배의 사순절을 지내가면서 주님 앞에 큰 소망 가운데 큰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잠히 묵상으로 주님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이 시간에 부활의 소망만이 남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패션 위크 고난 주간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 일주일간을 어떻게
지내셨는가 하는 것을 좀 시간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살펴보고 또 지도도 살피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유월절 절기와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유대력과 태양력의 좀 차이를 먼저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을 하죠? 그쵸? 오전 12시 이제 자정이 되었다라고 그러죠. 한자로는 자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지나서 자정이 될 때까지가 하루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하루 계산이 좀 우리하고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해가 지는 것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일몰 때부터 일몰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무섭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래도 우리 할 것은 또 합시다. 이게 왜 이러죠? 저거 안 껐어요? 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밖에서 지금 천둥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음향 시스템, 전기 시스템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도 그래도 우리 진행합시다. 그래서 하루해가 지면서 하루해가 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통상 시간으로 얘기하면 한 6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 정도부터는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금요예배 오다 보면은 주이씨 분들이 걸어가는 일들을 종종 보잖아요. 왜냐하면 해가 졌기 때문에 안식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 타고 회당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종종 보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해 지니까 새로운 한날이 된 거죠. 그리고 해 질 때까지, 그러니까 저녁 6시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들은 하루를 따져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종종 우리는 태양력으로 해서 1월, 2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이제 종교력이 있고 또한 민간력이 있어요. 종교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유대 종교를 표시할 때 쓰는 말인데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애굽 이후에는 주로 유대력, 종교력을 썼고요. 출애굽 이전에는 민간력, 사람들이 그냥 쓰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말로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잘못 계산하면은 뒤죽박죽 되어버려요. 그래서 꼭 오늘 6월절과 관련해가지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 태양력에서는 1월을 정월, 시작이라 그래서 정월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유대 출애굽 이전에 민간력에서는 아비벌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아비벌. 아비비라는 말이 봄을 뜻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비벌이라는 게 성경에 실제로 나와요. 그리고 아비벌과 똑같은 말이 뭐냐 하면 종교력에서는 니산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니산. 니산이라는 말이 출발한다,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벌은 유대 민간력에서는 7월이 되고요. 종교력에서는 니산월이 1월이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 이런 절기들로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시니까 6월절과 관련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언제나 부활절은 3월에서 4월 사이가
부활절이 위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게 구약에서는 유월절이 바로 이 아비벌 14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스트를 집어넣지 않는 떡을 먹어서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월 16일이 되면, 그러니까 1월 14일 날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 시작이고 1월 16일이 되면 첫 번째 수확을 하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때는 요일로 따지면 주일이 되겠죠.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초실절이 주일하고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을 해서는 1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고 이때가 금요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일이 초실절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에는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신약에 오게 되면 유월절과 무교절의 구분이 없이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누가 역시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했지만 신약으로 오게 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냥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쭉 그냥 한 절기로 본다. 그게 뭐 크게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정리한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표를 보면 표가 2개 있죠. 1페이지에 그 일주일간의 기록을 써놓은 것이고요. 그 밑에 표는 클로즈업 해가지고 특별히 유월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안식일 때까지의 그 부분을 시간별로 조금 더 세분해가지고 클로즈업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주일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쭉 써 있는데 밑에 보면은 빨간색, 그 다음에 그린, 진한 그린 컬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는 거 보면 요일 중간중간이 겹치잖아요. 요건 뭘 표시하는 거냐면 실제 유대 절기를 나타낼 때는 위에는 우리가 지금 태양력으로 따져 쓰는 그러한 요일을 쓴 것이고요. 밑에 컬러가 있는 것이 유대 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요일이 겹치게 돼요. 계속 이렇게 겹쳐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성경의 기록자들이 상호 막 다르게 기록한 것 같이 보이거나 시간 배열하기가 쉽지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태양력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로 북쪽에 이 갈릴리 지역에 계셨죠. 그러다가 유월절이 가까이 오시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남쪽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2페이지 지도를 좀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드러나진 않는데 갈릴리가 위쪽에 있지요. 갈릴리로부터 해가지고 남쪽으로 쭉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떠나서 내려오시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리코 로드라고 돼 있죠. 그 점선으로 아래쪽에 중앙부에 이 여리고로 가는 그 길로 가시는데 중간에 어디를 지나시게 되냐면
베다니를 지나게 되십니다. 이 베다니는 바로 나사로의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이죠. 주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곳에 오셔가지고 쉬시고 또 지내고 계신 것을 복음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한 11시 방향으로 위로 보게 되면 이제 벳바게라는 곳이 한국 표현으로는 벳바게, 베이트라는 말, 베트가 집이거든요. 파게, 벳바게라는 곳이 산등성의 위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선을 쭉 따라서 보면 겟셋마네가 보이고 그 중앙부의 산이 올리브산,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면 감람산이죠. 감람산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쭉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볼 때는 성전산, 템플 마운틴이라고 되어 있죠. 성전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다윗의 동네라는 곳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페이지의 지도에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위쪽에서, 제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위쪽에서 주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시다가 남쪽 부분쯤 오게 되면 이제 이쪽 여리고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지금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이니까요. 그 여리고로 가다 보면 여리고로 갈 때에 베다니를 만나게 되고, 이 베다니에서 이제 그 두 개의 길이 보통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벳바게스로 가는 길이고, 아래쪽으로는 여리고로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벳바게라는 곳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계시다가 이 벳바게에서 제자 둘을 보내서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한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먼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그러면 6월절 엿새 전이면 언젠가 한번 따져보세요. 요 표로부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6월절 엿새 전이니까 6월절을 금요일로 보게 되면 금요일을 빼고 6일째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금요일날 또는 토요일이 겹치는 그 무렵쯤 예수님이 이미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태양력으로 금요일날 저녁, 유대인들로 얘기하면 이제 그 저녁 시간이니까 벌써 뭐가 시작이 됐죠? 안식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안식일을 지내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제자들하고는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지내고 우리 태양력으로 토요일 저녁에 이미 그러면 이제 안식일은 끝나게 되겠죠. 그때에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때 이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 후 그 다음날 이제 예수님께서 주일이 되겠죠. 우리 태양력으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야 되는데 그 앞서서 마태복음 21장으로 가게 되면, 오늘은 제가 주로 찾는 건 마태복음 중심으로 찾고 아닌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읽어드리고 메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아까 벳바게가 어딘지 보셨죠? 이 위쪽으로. 그럼 벳바게는 조금 더 높은 곳이니까 그 위쪽에서 보면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내리막길로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그 그림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나귀를 타게 되는 것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그대로 응하게 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는 여기서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큰 걸 탄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왕은 가야 되는데 말을 타지 않고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벌써 소문이 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입성을 할 준비들을 하고 계신 거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에 성전을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승리의 입성은 낮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이 됐을 때 이미 성전을 다시 한번 보신 거예요. 거기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성전이 어디 있는지 보이죠? 찾으셨나요? 그 앞에 보면 템플 마운틴이라고 되어 있는 성전산, 여기에 성전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는 그 다음에 저녁이 되니까 다시 이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베다니로 가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길을 대략적으로 보신 겁니다.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오시게 됩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월요일 아침에 저주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느냐?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잎만 무성하고, 그러니까 나무로 살아는 있지만 가치와 생명력이 있지 않은 거죠. 실상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돈을 왜 바꿨느냐? 이게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세겔로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가지고 세겔로 내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전상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멀리서 제사 드리려고 그 제물을 갖고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하기도 하고 흠집이 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어차피 와가지고 이 제물을 사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사하는 장사꾼들하고 제사장들은 아주 결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멀쩡한 제물을 가까운 데서 갖고 왔어도 거기서 사지 않으면 흠이 있다라고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어차피 비싸도 거기 물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제사 지내는 일들이 오히려 장사 노름이 돼버린 장사 터전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아주 책망을 하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오히려 약했던 사람들, 시각장애를 입었던 맹인들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나와 오면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다시 떠나가게 되고 이제 저녁이 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월요일 날 첫날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 초기에 한 번 하신 것이고 이번에는 2번째 청결 사건을 한 것입니다. 자유주의자 비평학자들은 이러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2번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화요일 날은 조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요일 날 다시 아마도 예수님께서 감람산 또는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을 것이다 보는데 보통 감난원으로 많이 봅니다. 감람산으로 가서 저녁에 쉬시고 다시 날이 밝아지면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론을 듣고자 모였고 굉장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마태는 나무를 보고 저주하고 즉시로 마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복음서는 조금 전날 저주를 했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오셨을 때에 그 저주대로 말라진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저주하시고 가셨고 화요일 날 저주하심으로 또 한 번의 저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그리고 마른 것을 그 말라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베드로가 근데 왜 이 나무가 마르게 됐습니까? 라고 묻죠. 이때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2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마르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결국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적인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적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 죽는다. 믿음이 있는 자는 열매가 반드시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믿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칼빈이 언제나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chief exercise. 믿음이 있는 사람의 최고의 실천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딱 부러진 얘기죠. 뭐 칼빈이 고안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안에서 수많은 논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나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인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그 가르침에 능이 있으니까 막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압승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가르침을 막을 수도 없고 많은 군중들은 그의 가르침에 다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큰 세 가지의 비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24장으로 좀 오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으로 오게 되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새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사이즈와 막 이런 걸 보면서 우와 진짜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감람산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쉬셨다 그랬잖아요. 감람산이 어디 있는가 아까 2페이지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디 위치를 찾으셨죠? 금방 보이죠?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이제 나오시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올리브 마운틴, 이 감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감람산에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묻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젠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나중에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또한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만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 표현은 아들께서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아들께서 그것을 더 이상 알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지금 당장에 올 것 같은 긴박감 속에서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저희 선생님 유광홍 박사님 같이 그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오신다. 반드시 여기 오신다. 주님의 호련이 어떻게 오실지를 어느 지역으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오시니 만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볼 수 있게 오시지 않겠어요? 그 어디라고 특정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24장과 25장에 보면 맷돌질하는 두 사람의 비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남게 됩니다. 이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 주님의 나라는 마치 종말은 이렇게 도둑같이 임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25절에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게 되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종말을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25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등 램프 얘기하는 거예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기름이 없으면, 오일이 없으면 등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무용지물인 거죠. 그들에게 혼인잔치가 저녁에 열리게 되고 신랑이 온다라는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죠. 혼인잔치가 열리고 언제라도 신랑은 오실 것이고 신랑 맞이할 준비를 잘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너희도 종말을 잘 준비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1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자, 종말의 때에는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결산한다. 심판의 때죠.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한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행한 대로 갚은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종말을 잘 준비하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화요일날 모두 있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 내용들만큼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요일은 특별히 복음서에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침묵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Silent Wednesday라고 그렇게 침묵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는 추측할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베다니에 가셔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다 하는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좀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원으로 가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무렵에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26장 2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죠. 지금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 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게 이제 수요일의 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점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또 이 부분을 똑같은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아까 얘기했죠. 신약에서는 유월절, 무교절을 그냥 연달아 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냥 쓴다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어디에서요? 대제사장?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어디서 모였죠? 자,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자, 우리 그 로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3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3페이지에 보면 쭉 성전 있는 쪽을 좀 찾으셨어요? 성전이 어디 있는지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죠? 우측에 그 네모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템플이라고 써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이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나가면 조금 더 찾기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페이지로 가게 되면 성전이 더 잘 보이죠? 거기는요. 4페이지에 있는 성전.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게 되면 에세네 쿼터라고 되어 있는 곳에 다락방이 있고 그 위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이렇게 되어 있죠. 가야바의 집. 여기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야바의 집에는 관저에는 뭐가 함께 있죠? 이강호 강사님, 뭐가 같이 있어요? 감옥이 같이 있죠. 성지순례 우리 꼭 가야 되는데 성지순례 가면은 가야바의 그 집이 있고요. 거기에 아래로 밑에 깊이 그냥 달아서 내려놓기 때문에 그냥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감옥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요 지역은 눈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로 갑니다. 금요일 날이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준비일이고 이때는 수요일 해질 때부터 해서 목요일 해질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요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성만찬을 이제 저녁에 우리 태양력으로 목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때 이제 행하시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언제나 이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잘 이용했던 방식이 뭐냐면 우리 4페이지 지도 보면 어퍼룸이라는 게 다락방이에요. 여기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렇게 다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 라스트 서퍼 최후 만찬이 있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신 다음에 감람산 쪽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 감람산 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아까 전에 뭐가 있었죠? 겟세마네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34절 한번 보세요. 34절에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실제 그 원어 표현대로 보면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읽으면 주님 앞에 좀 불쾌하다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26장 26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최후의 만찬에 관한 기록들이 쭉 있고 그러면서 받아 먹어라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보면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36절부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면서 슬퍼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요 3제자는 더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더 떨어지셔가지고 기도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참 육신이 약하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3번 그런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온다. 누구죠? 가룟 유다죠. 근데 가룟 유다하고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암호가 하나 있었죠. 뭐였죠?
입맞추는 거죠. 그 입맞춤을 하면 그 사람이 예수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배신의 그 사인으로 입맞춤을 하죠. 그러니까 50절에 참 마음이 아파요. 읽다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게 되죠. 그래서 이 저녁에 체포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목요일날 최후 만찬이 다 끝나고 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으니까 이미 6월절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저녁 시간이니까.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가룟 유다가 입맞추고 그 다음에 잡혀가게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게 잡혀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1페이지로 한번 와 보시겠어요? 1페이지에 보면 이제 클로즈업 된 거예요. 요 아래 단에 있는 거. 6월절 준비하고 최후 만찬이 끝나고 나면 겟세마네로 돌아가시게 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배반이 있고 체포를 당하고 나서 먼저는 재판을 2번 해야 돼요. 종교 재판은 왜 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권이 지금 속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집행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다시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 재판은 가야바와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재판,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다 모인 건 아니에요. 일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의 재판에 서게 만드는 거죠. 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저녁 시간에 다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재판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신성 모독죄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야바는 원래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게 그 대제사장 사이에 암투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실제 세력이 큰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나스였어요. 근데 이 안나스 대제사장은 이미 그 이전에 대제사장을 했거든요. 근데 힘이 계속 있으면서 자기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임명이 세습이 되어지는 대제사장이 있고요. 로마 정부가 임명하는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와 안나스는 사위와 장인 관계였던 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사내들인까지 와가지고 사내들인에는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공회가 열려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재판이 일어나는 그곳에 가야바의 뜰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뭐죠?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재판을 먼저 하는 그곳에 우리는 베드로 욕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지순례 갔는데 우리 안나셨던 목사님이 베드로나 되니까 끝까지 그래도 따라간 거라고. 근데 그 말이 참 마음이 그래 그 도망치는 게 인지상정인데 거기에 따라갔구나. 그러니까 그 종이 비자라고 옛날 성경에 돼 있죠.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모른다 그러고 3번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미 이 유대인들이 옷을 입을 때 허리에다 띠를 이렇게 하잖아요.
어부의 띠와 아닌 사람의 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 사람 그 초원 사람 티가 이미 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베드로가 옷 입은 게요. 이 예루살렘 출신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고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아주 디테일하게 누가복음 22장 61절 이거는 좀 찾아놓고 우리가 마음에 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끌려서 나갈 때 이렇게 곁눈을 돌이켜서 보셨다는 게 곁눈으로 보셨는데 대부분이 해석할 때 이 베드로의 부인한 베드로의 눈과 딱 마주쳤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이 베드로는 그 참 자기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부인을 하고 났는데 그 말씀이 막 기억이 나면서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그러니까 누가는 그 광경을 아주 디테일하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한 문장을 사용한 거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가게 됩니다. 빌라도의 재판. 빌라도의 재판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4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가야바의 관저가 나오고 그 위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헤롯의 궁이 있죠. 그 위쪽에 보면은 광장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실현을 당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그 병정에게 맡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제 재판이 한 번 더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 장소가 특정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우리 그 성전 쪽을 보면 3페이지 지도 한번 보실래요? 3페이지 지도에 보시면 거기에 안토니오 요새가 나오죠? 찾으셨어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그러는가요? 거기에 템플이 있고요. 거기 보면 위에 그 안토니아 포트레스 그렇게 돼 있죠. 거기가 위에가 여기에서 열렸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가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헤롯 궁전, 헤롯의 궁전, 지금 위에 어퍼 시티 쪽에 왼쪽 끝에 보이는 거기 둘 중에 하나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저는 이 헤롯의 궁 쪽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빌라도가 그 신문을 하지만 전혀 그 잘못된 걸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내죠. 당시에 이제 분봉왕이었어요. 이 갈릴리 지역부터 아래를 다스리는. 근데 이제 유대 절기가 되니까 혹시라도 소란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는 요 큰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디 있었겠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은 이 어퍼시리는 좀 부유한 사람이 그래도 살았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산 건 로어시티 쪽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별명이 이제 그 오른쪽에 시티 오브 데이비드, 다윗의 동네가 요 동네가 되는 거죠. 옛날부터 그냥 들리는 얘기들이 이렇게 지역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빌라도에게 왔을 때 빌라도가 이거
정말 죄를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 같고 그러는데 이거 굳이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군중들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야단을 치니까 무서운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는 거예요. 이 유대 전통에 의해서 흉악한 범죄자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놔주라고 하지 저 흉악한 바나바를 놔주라고는 안 하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예상과 달랐죠. 바나바를 놔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에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이거 왜 그러냐면 불쌍하고 이렇게까지 이게 참 없는데 니네도 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이 에케호모, 제가 설교했던 에케호모, 이 사람을 봐라. 그들은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인지 모르고 죄인이라고 여겨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십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보시면 골고다 4페이지에 보면 골고다 그 빨간색 위쪽으로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골고다. 이 골고다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점에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 1페이지의 아랫단에 클로즈업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이제 로마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새롭게 되었겠지요. 날이 밝아오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진짜 올리게 됩니다. 이때가 우리 지금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까지 6시간을 달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요, 이렇게 그 저녁 어둠일 때는 다 파란색 표시를 해놨어요. 위에도 그렇고 시간 위에 쪽에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점심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 표시가 돼 있죠. 이거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정오가 되시고 했을 때에 그때에 해가 빛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 어둠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6시는 그러니까 제3시가 오전 9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십자가 처형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6시가 정오 오후 12시가 되고 9시가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빛은 이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엄청난 일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27장 45절 먼저 한번 봅시다.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운명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1절, 52절 보면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52절은 마태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거 문자 그대로 다 믿어요. 그때 당시에 다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 성소의 휘장은요, 그건 찢어질 수가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근데 완전히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더 이상의 성전 제사가 필요 없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어린 양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완벽한 유월절 속죄의 완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죠.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진이 다 일어나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나중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금요일 날이니까 한 3시간만 지나면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율법 전례에는 안식일이 되도록 시체를 매달려 두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이제 큰 그 안식일이거든요. 이 안식일도 이때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큰 안식일인데 그때의 시체가 그대로 매달려져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소란스럽고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빨리 이것을 수습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빨리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리를 꺾는 일이에요. 다리를 꺾어버리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중력에 의해서 고통이 가중되면서 그냥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죠? 예수님 양옆에 아주 흉악한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둘은 죽지 않아가지고 강제로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그것은 예언을 이루기 위한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피와 물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나왔다라는 것도 스가랴서 10장의 예언의 말씀의 응답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찌르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주 조급하게 이제 장례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향품을 쓸 시간도 없어요. 빨리 수습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직 장사된 적 없는 그런 무덤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 지도 가운데서 한번 보세요. 그 바로 골고다 옆에 찾으셨나요? 아디마대 요셉의 4페이지에 보면 골고다 바로 옆에 있어요. Tomb of Joseph Arimatheus. 아디마데 우리 말대로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 그게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물었을 때 아디마데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다.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많은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 역시도 이사야서 말씀을 응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부자의 묘잖아요.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흘 후에 살아나라 난다라고 예언하신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무덤을 군병들이 아주 굳건히 지키게 되고 토요일 날 와가지고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면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되었을 때에 부활절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28장으로 넘어가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새벽이니까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죠. 그래서 요거는 마가가 그렇게 증거를 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리나. 여자들이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막 가가지고는 사도들에게 알려주지만 사도들 가운데 믿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아주 죽어라 하고 막 뛰어가지고 가가지고는 그 다음에 세마포만 놓인 곳을 보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또 도마를 제외한 11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다가 도마가 있는 이후에도 그 다음에 나타나시고 또 갈릴리의 7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11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다가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친 형제였던 동생이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게 되고, 바울은 가장 부족하고 만삭되지도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 속이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다 역사적으로 실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게 정리한 게 좀 내용들이 많아 보이지만은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서 머리에 생각을 하면서 가면 굉장히 이거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 1번 표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를 하면서 또 가장 성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이것이 우리들 신앙에 유익을 주고 다음 한 주간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의 여정을 먼저 기억하고 기대하고 한 주간을 생각하고 한 주간에 주님과 더불어서 경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소리도 들리지 않게 잠잠히 우리의 양심에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준비된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높이 들려진 그리스도를 향하며 수르슴 코르다 나의 마음을 드나이다 하는 그 심령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잠잠히 나아갑시다.